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사 제사 문제가 심각하게 제사 제도를 말하는 성경이라든지 혹은 족보가 등장할 때 사실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왜 성경이 이렇게 집요하리 많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가, 이 족보가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위에는 또 누구고 누구 위에는 누구더라. 사실 그 그 이름들이 우리의 그 혀로 좀 돌아가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에 이런 족보들을 기록하고 오고 오는 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말할 때 나라마다 자기 백성을 삼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속지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고요. 혈통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1900년대에 약 7, 8년, 10년 그어간에 약 900만 명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미국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미국 국민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속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혈통주의가 있는데 혈통주의는 대한민국 같은 우리나라가 혈통주의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는 그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 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부모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대단한 집안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혈통주의로 국가가 형성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가문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가 정말로 또 드라마도 가문의 영광 등등 가문의 귀한 이런 드라마가 많이 있었는데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누군가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노예 서기가 되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나와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문의 내역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안의 가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은 그 아브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하고 그렇게 족보가 쭉 내려오죠. 아브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예수님 족보가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수신자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혈연주의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처럼 혈연주의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남편부터 출발을 해서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였거든요. 헨리가 등장합니다. 누구 위에는 누구요, 누구 위에는 누구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들을 향한 족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열방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고요.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그 족보상에 바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족보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누구 위는 누구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구 위는 누구더라, 누구 위는 누구더라, 결국은 하나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 족보를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족보를 등장할 때마다 설교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족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큰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자, 처음에 유대인들은 혈연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혈연주의로 족보를 유지했는데 이 혈연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철저히 유대인들이 혈연주의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민으로서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이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게 되니까 이 모든 이 혈연주의가 깨져 버린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리고 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숙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흩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혈연주의로 흘러왔던 유대인들의 그 족보가, 그 계보가 이제는 무너지고 나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속지주의도 아니고 혈연주의도 아닌 특별한 어디 나라의 틀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그 나라의 틀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오게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어머니로부터서 이어져 가는 새로운 틀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이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족보 속에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새로운 족보를 저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신앙을 부각을 시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죠. 마리아는 이미 약혼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를 입었게 됐는데 너를 통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막 반문하죠. 저는 이미 정원했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유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죠. 유대인들이 약혼하고 정혼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법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들이 만약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갖게 된다고 다른 남자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혼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8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등한히 합니다. 너무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누가복음의 이 계보를 보면은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믿으면 이 족보 안에 들어온다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방일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되면, 메시아를 믿게 되면 이 족보 안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신앙을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마리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목동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씀을, 그 목동들이 했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2살 때 랍비들하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그냥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씀, 주변에서 마리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그 어머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었더라. 자, 이 약속된 언약을 이루어진 통로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가문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 부모가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믿음이 자식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예수님을 그리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지만 이 족보 안에 들어오는 이 은총을 여러분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게 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족보 안에 포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이 족보 안에, 이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되어져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족보에 들어갈,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땅에는 이 길이 탈출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부터서 구출할 길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으로 돌아올 이 족보 안에 들어올 어떤 길도 없습니다. 혈연주의했던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겁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없지만 구출할 길은 있는데, 그분이 구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여러분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지금 포천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 고덕에 가면은 구리에로부터서 고덕까지 이어지는 큰 다리가 지금 놓고 있는데 올 연말 정도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다리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지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구리 쪽에 산 사람은 구리대교라고 해달라. 고덕에 사는 사람은 고덕대교라고 해달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대교를 하냐에 따라서 그곳의 집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덕 사는 사람들은 박이 터지라 하고 우리 강동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덕대교라고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집사람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구리 고덕대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싸우고 있나. 간단한데.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반드시 공통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뛰어서 건널 수 없는 곳에 이곳에서 저곳에 놓는 것이 다리입니다. 우리가 뛰어서나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에는 다리에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첫 번째 공통적인 조건은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곳에 다리를 놓는데요. 이 두 사이를 뛰어서 건널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놓지요. 또 하나의 이 다리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양쪽 언덕이 단단히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다리를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하더니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세 번째 다리는 자동차가 지나든 사람이 지나든 그 다리를 건널 때 양쪽에 반드시 걸어가든 자동차가 가든 100% 완전해야 됩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성수대교 같은 불상사가 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을 우리 그림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다리 큰 구덩이 넓고 큰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비참을 가는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지옥이라는 큰 구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곳으로부터서 이 사람이 사망과 진노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JMS 정명석에 대해서 어제도 SBS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송했지만 끝까지 보는데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가장 큰 것이 한 가지예요. 내가 이곳에 빠져나가면은 나는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옥에 간다는 생각. 만약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이 한사랑 교회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면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개념도 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혀 다 보지 못할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영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이 다 문드러져 있는데요. 문드러진 그 사람을 그 비참한 사람을 쥐가 그 옆에서 파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옥의 영상을 보면 진짜 우리도 그거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겠구나. 불안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보다 훨씬 더 지옥은 잔인합니다. 우리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건널 수 있는 세 가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리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이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한 한 여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케 되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날 때 그 믿음의 반응,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에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시고 더 거슬러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가장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족보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로 오셨던 마리아의 동정녀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족보야말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 구원자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천하 만민 중에 누구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을 하면은 정교인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왜 구원이 너희들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만 이제 셋째가 7년 만에 태어났는데요. 두 애들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팔이 약했습니다. 그래 팔이 자주 빠졌습니다. 첫 번째 팔이 빠졌을 때 별말을 다 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자 사탕을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울기만 하죠. 제가 운동을 할 때 배웠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빠졌을 때 맞추는 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라게 해가지고 약간 아픈 팔을 제가 강의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빼서 당긴 다음에 손을 약간 이렇게 딱 하면 맞춰집니다. 그렇게 맞췄어요.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빠지기만 하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죽어가면서 울다가도 마친 순간 언제 그러냐 다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한들 그건 잠시의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현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이 질문 앞에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중국의 한 시인이 외칩니다. 예수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르짖는 한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 이 시인은 딸 때문에 그 시를 지었습니다. 딸이 예수를 믿고 애동딸이 예수를 믿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그 딸을 보면서 내 딸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2000년 노마저의 사형수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은 현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적인 요절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통로를 열고 있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한문 한자를 썼어요. 한문에 팔자를 썼습니다. 묻습니다. 이 자가 무슨 자지? 모두가 팔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팔자의 한쪽을 길게 또 늘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글은 무슨 글이지? 그랬더니 팔자가 틀렸습니다. 틀린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하나의 한쪽에다 팔자를 길게 또 그었습니다. 이 팔자가 무슨 팔자지? 했더니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이 두 작대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서 이 팔자가 무슨 팔자가 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족보 타령하시렵니까?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더 이상 흙수저란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족보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내 위에 계시고 수억 강년 떨어진 먼 우주 어떤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위에 아버지로 계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족보 안에 들어간 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이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그 다리를 걷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환경을 수용하면서 해피하게 행복하게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우리 부모가 이렇게 물려주었다면 나는 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러질 않았을 텐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흙만 받아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탓을 합니다. 이런 탓과 저런 탓을 합니다. 저 어느 책을 보다가 메모지 하나 썼는데요. 자,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탓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던 글을 제가 어디 가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타다는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멈추게 하는 행동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만 시킬 뿐이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타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족보 타령하시렵니까? 가문 타령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마치 모든 우주 만물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족보 안에 나종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더 이상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족보에 속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우리들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칼 한 올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족보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족보 안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 모든 성도들 이 족보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